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5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친구가 원수가 되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굉장히 시인이 절박한 상태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탄원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기도, 간구, 그리고 이제 탄식, 응답, 근심 이런 이제 명사들과 또 여기에 사용된 동사들 귀를 기울이시고 숨지 마시고 응답하시고 이러한 동사와 명사들 사용된 그 단어들을 보면 시인이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탄식의 이유를 3절에서 왜냐하면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내게 더하여 노하며 나를 핍박하나이다. 그러니까 원수들로 지금 이 시를 쓴 다윗이죠.
그래서 이 시인을 괴롭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대상,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원수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악인의 압제, 그리고 죄악을 더했다. 그리고 나를 노하여 핍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압제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또 그들이 하는 일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라 그랬죠. 근데 그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노하여 나를 핍박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이것은 이제 시인의 내면에 그 마음으로 겪는 고통이 큰 거죠. 시를 분리를 안 했네요. 그래서 전체 시에서 세 연으로 나누면 1절에서 8절까지로 1년으로 보고, 여기를 이제 절박한 심정의 기도와 간구, 심정, 마음이죠. 그래서 그 내면의 그 절박함에서 기도한 내용, 그리고 9절에서 15절까지 여기를 제2연으로 보고, 만연한 친구의 압박과 책망, 만연한 친구의 압박과 책망, 그리고 16절에서 이제 끝에 23절까지 3년으로 보고, 그래도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이렇게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해당하는 그 1년, 이것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데, 그것의 이제 원인, 이유는 바로 원수, 그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부당한 거죠. 그런데 굉장히 광폭한 겁니다. 그래서 속에서 심히 아파하는 거죠. 속에서 심히 아파. 그리고 사망의 위험 또는 두려움과 떨림, 공포.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6절에 만일 나는 말하기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여기가 이제 표현이 좀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이제 그냥 단순히 새라면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 날개에 단수형을 썼습니다. 만약에 그냥 내가 새라면 뭐 날아갈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단수명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 날개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한쪽 날개가 있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날개 중에 그냥 한쪽 날개만이라도 있다면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한쪽 날개가 다쳤는지 아니면 그냥 한쪽 날개만이라도 좋다고 이야기하는 건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냥 날 수 있는 뭐 새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제대로 날지 못하더라도 한쪽 날개라도 있더라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광야로, 그리고 피난처로. 이것은 뭐냐면 새가 한쪽 날개가 있다 한들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한쪽 날개를 말한 것으로 보아서 전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한 상태,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인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바라는 게 광야고 피난처입니다만, 이거는 그냥 여기서만 단지 벗어나면 피난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제1년은 시인이 내면으로, 내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이 어떤 원수,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면으로 겪고 있는 고통이 굉장히 심하고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가면 바로 그게 이제 내면에 있던 고통이 이제는 삶의 환경으로 이제 펼쳐지는데, 장소들이 이제 여기서는 이연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럼 9절에는 성내에서 그렇잖아요. 성내에서. 그리고 10절에는
성벽 위에서 그리고 성중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장소로 바깥으로 이제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리로 나오고요. 거리에서 이렇게 해서 점점점 이제는 자기 안에 있었던 고통이 자기 주변 사방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게 뭡니까? 죄악과 재난이 있고 악독이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있는데 떠나지 않는 겁니다. 또 없는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만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제 가는 곳마다 어디에서나 항상 그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12절에 보면은 왜냐하면 이제 생략되어 있는데 9절에서 11절까지 해서 이제 그 장소들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떠나지 않는다. 항상 그렇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12절에서 밝힙니다. 왜냐하면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니, 원수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뒤에서 뭐라 했습니까?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그러니까 원수가 그런 짓을 하는 것은 그러려니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려니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원수 짓을 하는데 원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가 나의 동료 13절에 나의 동료요 친구요 친구 중에서도 가까운 친구다. 그 친구들은 뭐 했던 사람입니까?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같은 교회 다닌 거죠. 같은 교회 다니고 또 같은 교회에서도 친했던 거죠. 그랬던 사람이 이제 원수 짓을 하면서 나에게 고통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벗어날 수 없었고 이것이 점점점 커졌다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냥 남 모르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할 때 그건 뭐 그냥 그러니 하고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아무 이유도 없이 부당하게 괴롭히고 공격했을 때 그것이 그냥 마음속에만 아프고 힘든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돌아다니고 무엇을 하고 어디에 갈지라도 그게 계속 생각이 나고 그것이 점점 그것이 증폭이 된다는 거죠. 왜요? 가까운 친구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끝은 15절과 15절에서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고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는 이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당장은 고통스러워서 그가 또 잘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아픈 건 아픈 거고 힘든 건 힘든 건데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면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갑자기죠.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 이유를 말합니다. 또 왜냐하면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가 사는 곳과 그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악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저들을 죽여주세요. 뭐 이런 것이기보다는 그렇게 악한 자들의 운명이 어떠한 것인지 이 수월은 원래 음부입니다만 이 음부가 가지고 있는 넓은 의미로는 사후세계를 말하고 이것을 이 수월을 좁은 의미로 쓸 때는 지옥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악독이 있으면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요, 시인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에서 그렇게 또 더 큰 악독함으로 대응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지금 그렇게 당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대응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3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그럼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대응을 하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 하루 종일이죠. 하루 종일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내가 하루 종일 근심하면서 탄식하며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들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대적한 자가 많더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온갖 위험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평화롭게 하셨던 일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실 것이다.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리고 20절에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 내용이 손을 들어 화목한 자를 치고 언약을 배반했고 이렇게 하니까 이 내용은 되게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 그는 이 시에서 3인칭 단수로 나타낼 수 있는 그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면 내용이 좀 이게 매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언약을 배반하도다라고 이제 번역한 배반하다 여기 밑줄 쳐 놓으시고 여기가 할랄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할랄은 뚫는다는 뜻이에요. 뚫다라는 뜻인데 지금 배반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 여기서 배반하였도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파기하셨다. 언약을 파기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파기하셨다. 지금 2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기하는 법은 없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깼을 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언약을 그대로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일시적으로는 그가 돌이킬 때까지는 그 언약이 중단이 됩니다. 사실은 그 중단이 된다고 하는 게 항상 하나님의 언약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순종을 하면 이렇게 하고 불순종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다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언약 안에는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파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철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러한 재앙을 겪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을 파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거든요. 하나님이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요. 그런데요, 또 버리실 것에 대해서도 경고해요. 그럼 이게 뭐죠? 둘이 합쳐지면 영원히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요, 또 버리셔요.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일시적으로는 버리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근데요, 궁극적으로는 고치셔서 회복시키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신자들도 여러 가지 고난과 불행한 일들을 겪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종말론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어떤 고난이나 이런 환난을 겪을 때 영원히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일종의 시험으로서 연단의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회개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시죠.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모순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사람들은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 이거 한쪽만 붙들고 가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여차하면 탈락할 수 있다. 이걸 또 붙들어가지고 늘 불안한 속에서 또 이제 헤매는 사람. 아니면 한쪽에서는 푹 퍼져가지고 그냥 나태하고 이게 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긴장이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불안해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의 길을 갈 때는 그 이후에 펼쳐질 삶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킬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은 그렇게 화목한 자를 치고, 화목한 자를 치고 할 때 그 이전에 벌써 화목한 자가 뭐한 거예요? 악독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평화로웠던 자에게 악독이 있었던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평화로운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도로 삼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그의 평화는 깨지고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의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근데 이 치고는 하나님이 유다의 마음속에 평화를 깨버린 게 아니죠. 자기가 버린 거죠. 근데 그 주권을 하나님께로 나타낸 거죠. 그리고 언약을 파괴하셨다. 회개할 때까지는 그 언약이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언약이 파괴가 되죠. 근데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유다가 순간적으로 놓쳐버린 것이죠.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도 일시적으로 파괴될 수 있다. 하지만 영원히 파괴되는 것은 또한 없다.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온갖 복을 약속하세요. 그래서 우유 기름보다 미끄럽다. 근데 마음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르게 대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힘들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뽑힌 칼처럼 느낄 수가 있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것은 너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2인칭으로 나타내는 거겠죠. 지금 그 친구들로부터 당하는 이 아픔과 고난, 이 환난의 상황, 그것을 짐이라고 말한 거겠죠. 그래서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붙드실 것이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로다. 그러니까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십시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할 것입니다. 결국 시인은 가까운 친구가 원수가 되어서 자신을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때 마음으로야 보복하고 싶고 대항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악을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환난의 상황을 통해서 친구가 원수가 되는 일, 이게 사실은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거든요.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죠. 친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그동안 듣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돌변하는 이런 일들. 가장 힘든 때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그것의 결과가 어떤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사랑을 키우고 믿음을 키우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결국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선한 것이 됩니다. 근데요, 나에게만 선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 죄악을 없애는 게 되니까. 죄악을 없애는 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참된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될 줄 믿으면서 현재의 환난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내면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들, 또 삶의 환경에서 조여오는 여러 가지 압박들, 이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오니 저희들을 이 핍박과 고통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들지라도 오직 그 나라의 소망을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